일본 속담에 고맙다 도끼노 가미다노미, 곤란할 때 하나님을 찾기,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사실 뭐 일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곤란할 때 다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충 아유 하나님 이번 문제만 꼭 해결해 주면은 내가 앞으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하거나, 또는 이번 문제만 꼭 해결되면은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대충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웠을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기도 안 들었으면 여기 없겠죠.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다 기도가 들어져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은 또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다 체험하고도 예수만 안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주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차라리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해서 받을 것이고, 또 막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건 좋은데, 응답받았으면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은 치료도 해주고 또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목적은,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응답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찾되 문제 해결만 위해서 예수를 찾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참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곤란할 때 찾는, 곤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한계를 정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한계에 부딪히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자, 이것은 27절에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 목숨의 한계, 거주의 한계, 이런 모든 한계를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누구라도 찾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없애려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려 주시려고 대신 채찍 맞아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려고 대신 가난에 처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곤란할 때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 인간이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내 삶을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고을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예수님에게만 가면은 어떠한 병도 고쳐준다는 걸 믿고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 수많은. 그리고는 병을 치료받았는데, 문제는 병 치료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책망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게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제 해결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간절하게. 그렇죠? 해결받았으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그리고는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해결돼도 떠나고 안 돼도 떠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영생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정말 영생이 있다는 걸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정말 많아요. 어제도 정말 집회에 이제 가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그러시더라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옛날도 있었고 늘 벼랑 끝에 서 있다, 늘 힘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절실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가 그 결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걸 정말 마음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마치 이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믿어요. 필요할 때 램프를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지니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기도하고 뭐하고 예수님을, 그래 응답받고 필요 없으면 좀 예수님 램프에 들어가 계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건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실 왕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아시고 그분 앞에 나를 순종해 가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 신앙생활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죄된 길을 버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세상 가치관이 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다들 우리는 죄 때문에 자기중심,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전부 내 판단대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남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천국 가서 나 같은 죄인이 죄도 버리지 않고 가면은 천국을 또 지옥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자꾸 그런 것이 오면은 나를 바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이지 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나 같은 죄인이 거기 가서도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가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장이고 여전히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이 천국 가면은 뭐 난리 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는 것을 정말 바르게 깨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병을 고친 거 보면은 일일이 안수하여 고쳤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고 안수하셔서 대부분 고쳤어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이 20살이 넘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가족도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도 더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이 안수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이렇게 안수하고 고치고 하니까 3일이 걸렸어요. 그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래 이제 다 병도 고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이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또 넘어질까봐 예수님이 걱정을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때 이제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거 있는 남자들 어른만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대환호를 하는 거예요, 대환호를.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병 고치는 것도 문제가 없고 먹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한마디로 이분이 약속된 그리스도다, 그 뜻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호숫가를 걸어서, 가가 아니고 호수를 건너서 다시 가페나움에 갔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찾다가 막 가페나움에 또 다 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여기 오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목적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자, 거기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도 주님을 열심히 찾는데 예수님도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찾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이 찾는 목적은 빵을 먹고 배불러서 이분만 따라가면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이분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피로도 주님은 채워주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야말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병이 걸려도 그 병을 나으려고 내 재산을 다 쏟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고쳤다고 해도 몇 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걸 좀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이 나의 목적이 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안 떠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안 떠납니다. 왜?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것만 자꾸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자,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없느니라. 그런데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뜻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지켜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귀에는 이 말씀이 어려워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깨달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걸림돌이 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거기 6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기적의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느냐?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을 목표로 하는 사람, 영생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로 차도 못 나가는 거예요. 발로 차. 그 발을 붙들고 따라가지.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영생이 있는데,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문제가 좀 있고 뭐 힘들다고 막 좌절하고 이런 거 보면은, 특별히 불평하고 이러면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내가 뭘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세상 것은 좀 더 얻고 더 잘하려고 모든 걸 투자하고 하면서도 왜 영생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지, 전 그것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 참 정말 내가 마음으로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그게 두렵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들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더 살 걸.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앞으로 내 생명이 몇 년 안 남았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고 왜 믿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상하고 생각하고 반대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이나 이 세상을 추구하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 수많은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사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면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분, 시련이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거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그럼 여러분, 잠깐이라고 그래요. 잠깐. 그 잠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들도 죽을 일들이 많았을 걸 압니다. 그러나 다 지나간 거예요. 뭐 영원히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지옥 가면 영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잠깐 다 지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련들이 올 때에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는구나. 오히려 생각을 그렇게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 사도는 너희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시련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에게 아무리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리든지 나에게 바꿀 것이든지 내가 영적 싸움에 졌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고 그 일을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원망하고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시련도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거기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무엇 때문에 시련이 있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직 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련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게. 이 금은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금도 녹아서 없어진다고 지금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하게 나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절인가? 9절?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 봤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 뭐가 있냐?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얻는데 우리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서 그 대가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나의 영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그러나 나의 혼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 다음 나의 이 혼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그러고 죄성, 이걸 주님께서는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를 영혼 육이 깨끗함을 받아서 천국을 가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안 되면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구원이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는 겁니다. 말로만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만의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자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죄된 삶에서 우리가 버리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고, 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늘 자기중심이, 그것을 버리고 내가 남 중심, 하나님 중심,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 들어가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 책망한다,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이,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죽은 다음에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까지 오게 있는 것이 내 영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죄를 하나님 반드시 지으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죄를 몰라요, 우리를. 그래서 그걸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다들 공통적으로 그러잖아요. 삼형제가 그냥 운다고, 눈물, 콧물, 그냥 침까지. 그러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들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그때 결심하죠. 이젠 정말 예수 위해서 살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주님만 따라간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결심이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주님 따라 살겠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막 죄가 그렇게 더러운 생각, 죄가. 그 죄와가 멀어지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아요. 기쁜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 것이 참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쁘다 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그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죄도 완전히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그때 죽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 나의 옛사람이 또 부활해서 올라오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나의 옛사람은 늘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좀 병신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니까 문제, 똑똑하니까. 똑똑하지 마시고 그냥 늘 나 사람 두어 개 빼고 그냥 성령님 오세요 하고 그냥 그분 따라서 좀 바보처럼 사는 게 그것이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려울 것은 없는데, 누가 한 소리 하면은 또 옛날에 내가 살아나고, 또 뭐 손해볼 것 같으면 또 옛날에 내가 살아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또 내 충만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옛날에 나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나타내길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나의 옛사람은 그걸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늘 죽고 나의 새사람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늘 나의 육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늘. 이건 뭐 아무도 부인이 안 됩니다. 너 세상 것을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좋은 것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것을 뭘로 내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주님을 더 찾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늘 원하고 계시는 것이
근데 문제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자꾸 세상과 짜고 가면은 나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분명해요. 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의 하는 모든 것은 옛사람하고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남이 봐도 예수 믿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변했네, 이 소리를 들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안 들으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듭났다 해도 이 사람은 옛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문은 작다고 되어 있어요. 길도 협착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끝까지 그 길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만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끝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좁은 길을 걷게 하느냐? 나의 불필요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이 있는 겁니다. 저는 베들레헴에는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난 아마 그곳에 이제 기념 성당이 기념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갔는 데는 아주 문이 좁다나고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구부리고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고, 안 가봤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굽혀서 다 털어놓고 그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은 정말 불필요한 거 참 많은데, 늘 싸우고 늘 다투는 것도 늘 진짜 영생하고 관계없는 거하고 많이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하고 관계없는 것 때문에 내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점에 좀 냉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생하고 관계없으면 그냥 포기하시고 버리세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도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래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저는 뭐 성경도 신약 성경 좀 읽어봤어요. 신약 성경 좀 가는 것은 사복음서만, 그 뒤에는 안 읽어보고, 사복음서 좀 읽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가니까 목사님들이 한번 예수님 믿으면은 그 구원이 끝까지 이제 지켜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예수님 믿고 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천국 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믿었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이, 친구 중에는 아마 제가 첫 번째로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들 만나면은, 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너들 나쁜 짓 하고 뭐 놀러 다니는 건 다 알겠는데, 어쨌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놓고 나쁜 짓 해라. 제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래 이제 배웠으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했지만 나를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넌 우리가 천국에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즉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의한 구원이에요. 절대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쭉 강조했는데, 그러나 로마서 안에도 잘 읽어보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옛날에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나의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더라도 육신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즉, 구원해봐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좁은 길을 계속 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너희가 뭘로 죽이라?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영으로서 어떻게 가는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늘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빨도 받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물론 구원 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여러 군데에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그 구절들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그 천국 들어간다 소리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믿으면은 천국 들어간다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건 미혹받지 말라라. 불의하면은 못 들어간다.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는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못 받는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건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에 자,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정말 속임 당하면 안 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받아요.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문. 그러나 그 다음에 천국까지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 죄를 이기고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면은 완전 우린 또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늘 나를 내려놓고 기도로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은 영으로서 이 육신을 제어하라,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이 없다는, 완전히 없어진다,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실행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고 이길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것이 항상 싸워서 서로 방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나의 신앙생활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인 거예요, 싸움.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두 소욕의 싸움이 바로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해 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은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강한 자가 이기는, 강한 자. 그래서 강한 자가 이기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생각. 성령이 더 강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싸움의 비결이 되고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자연적 성령의 생각이 강해지고 쉽게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늘 눈 뜨자마자 세상 것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건 뭐 텔레비를 들든 휴대폰을 들든 전부 세상 것, 세상 것. 그러면은 아무것도 주님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은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 나의 육신의 소욕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세상 것만 보고 듣고 하다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나하고의 싸움인데 내 은밀하게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이 두 가지의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생각들을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결이다 하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경마장에서 부정사건이 있어요. 부정사건. 그래서 거기 말 사육사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 사육사가 어떤 부정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다음 주에 있는 이 말 경기에서 어느 말이 우승할 것을 미리 알고 그 정보를 이제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들어와서 사면은 그 말만 사면은 우승했어요. 그래 이제 경찰이 그 정보를 알고는 그 말 사육사를 잡아다가 갔는데, 근데 아니 그 다음에 우승할 말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사육사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 경기에 우승말을 점칠 수가 있었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육사가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어떻게 간단하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딱 보고 이번에 요 말을 우승시켜야 되겠다 싶으면은 일주일 동안 그 말에게만 좋은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막 잔뜩 먹이고 나머지 말은 영양가도 없고 아무 힘도 못 쓰는 그것만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일주일 후에는 자기가 영양가 먹인 그 말이 우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말 두 마리가 있어요. 흰말이 있고 검은말이 있어요. 그런데 흰말에다 양식을 계속 주면은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흰말이. 그런데 이게 검은말이 계속 강해지면은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아까 베드로 전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믿음에 결국 영생을 얻었던 기쁨이에요. 영생이 걸린 사건이에요. 이 일은 그냥 뭐 세상에서 뭐 돈을 좀 벌었다 성공하다 그 문제가 아니고 영생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저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저는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파리 올림픽이 열리죠. 올해는 파리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이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투자를 하는가 하면은 요즘은 이제 더 하지요. 옛날보다도. 어느 종목에 좀 소질이 있다고 보이면은 4살 때부터 시작을 한다. 4살 때. 4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22살까지 자기가 출전하려는 그 종목만 매일같이 그것만 연습한다. 매일같이. 그리고 다른 거는 일절 다 취미고 뭐고 다 버리고 오직 거기에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드는 수많은 자기 시간, 청춘 모든 것도 다 거기에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 종목만 해야만이 메달을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살부터 22살까지 그렇게 해도 메달을 못 따는 사람 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영광의 메달을 땄다 해도 몇 년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회에서 기록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겠죠. 4년, 8년.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그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썩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자기의 온 청춘을 버리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걸 얻으려고 세상 사람도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귀한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영생을 얻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쉬운 길로 넓은 길로 큰 길로 가면서 영생을 얻겠다. 그 꿈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 깨셔야 돼요. 우리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시련도 있고 세상 것을 즐길 것도 없이 버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점점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기 합당한 자로 내 영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아까 뛰어넘어갔나?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이 완성됐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기를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귀한, 무엇보다 귀한 거예요. 그 이 길을 걷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럼 매일 내가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대가를 계속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길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나 내가 대가 지불을 소홀히 하면은 아무도 못 가는 길이 또 그 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내가 세상 것을 더 좋아해서 그 길을 못 가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더 영생에 대한 가치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들을 지불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지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